찬송 부르겠습니다. 35장입니다. 찬송가 35장 부르겠습니다. 부르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려 다 찬양하여라. 검열 여호와를 부려서 만우의 주 찬양. 검열 여호와를 부려서 만우의 주 찬양.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저희를 복음으로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 의인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을 주 앞에 바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성도들 또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다 기억해 주시고 그 예배를 제물을 받으심처럼 기뻐 받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큰 믿음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시고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압과 학대받는 곳 중국과 죽음의 전쟁터와 온 세상이 흩어져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신실한 주의 종들과 성도들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과 물질을 허락해 주시고 필요한 인재들을 붙여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오늘 아침도 저희들의 말씀을 나눕니다. 주의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47편입니다. 시편 147편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효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내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리를 평안하게 하시고 이름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부르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20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네, 시 147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을 이름대로 부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절에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합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선한 일을 행하신다. 선하시기 때문이죠. 사람도 선하잖아요. 그러나 사람의 악이 같이 있죠. 우리의 육신은 천국에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만약에 육신을 천국에 가지고 갈 수 있다고 하면 죽을 일이 없는 거죠. 그러나 이 천국은
육신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 육신은 이 땅에 최적화되어 있는 거죠. 먹고 마시고 배설하고 악을 행하고 죄를 짓고 뭐 이런 일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속의 일, 육신의 일은요 그냥 자동으로 됩니다. 누가 뭐 가르치지 않더라도 할 수 있어요. 영적인 일은 아니죠. 배워야 됩니다. 이 땅에 속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배우지 않으면 알 길이 없는 거죠. 가르쳐줘도 모릅니다. 영적인 일, 거룩한 일, 신령한 일, 천국의 일은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만이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영생하는 생명을 갖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저주 아래 살다가 저주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저주받아 지옥의 형벌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세우신 예루살렘 안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흩어진 자를 다 모으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싸매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몇 명인지 수혈을 세시고 그리고 이름대로 불러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름대로 부르신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사람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름이 있다는 뜻이죠. 이름이 있으니까 살았다는 뜻입니다. 죽으면 이름이 없어집니다. 옛날에 보면은 아이를 낳았는데 아주 병약합니다. 뭐 엄마 젖도 잘 못 빨고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병약하면 이름 안 지어주잖아요. 출생신고도 1년 정도 늦게 하죠. 1년. 왜 그렇습니까? 죽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제 1년 동안 길러보고 살만하고 막 그러면 아이가 좀 이렇게 버둥대고 힘이 있고 그러면 그때 이름 붙여주고 출생신고하고 그런 겁니다. 그 옛날에 보면은 자기 본 나이보다 한두 살 어린 사람들이 많은데 그걸 이제 시골에서 출생신고가 원활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애가 너무 병약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준다, 이름을 붙여준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세상을 떠나고 나면 이름을 안 붙이잖아요. 이름 앞에 고를 붙이죠. 고 박정희, 고 전두환 그렇게 말합니다. 또는 망자를 붙입니다. 망 박정희, 망 전두환 그렇게 붙여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저희 선친께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저희 부친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선친. 돌아가셔서 선친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방을 쓸 때도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지방을 쓸 때는 현고 학생 부위군 그렇게 씁니다. 현고 학생 부위군. 고라는 말은 머리가 세고 허리가 구부러졌다는 뜻인데 죽은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죽기 전에 학생으로 살았다는 이야기죠. 현고 학생 부위군. 그래서 산 사람인지 죽은 사람인지 이름을 통해서 분별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여러분은 영적으로 살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불신자에게 이름을 붙여주지 아니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이름을 붙여주는 거죠. 이름은요, 단순히 호칭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 부르면 그 사람의 얼굴, 언어, 습관, 인격 모든 게 다 떠오르잖아요. 아무개 그러면 그 성질 급한 사람 그렇게 말합니다. 또 아무개 그러면 그 사람 인격이 훌륭해. 아무개 그러면 거짓말쟁이야. 아무개 그러면 그 사람 굉장히 먹는 거 좋아해.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불러주면은 그 사람이 가진 모든 것이 떠오르게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하나님의 호적에 등기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기억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을 보면요.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예루살렘은요, 도성이잖아요. 예루살렘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양을 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성 내에서 양 키우는 사람이 전부 자기 양을 성 안에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우리를. 그야말로 예루살렘은 양 똥냄새로 덩천을 할 것이고 양 울음소리로 모든 게 제대로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성 밖에다 대고 공동우리를 만들어요. 하나님을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개 만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 내에 살면서 양을 치는 사람들은 전부 공동우리의 한꺼번에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동이 돌아가면서
불침벌을 서요. 도둑이가 훔쳐가지 못하도록. 그러면은 막 이 사람 양, 저 사람 양, 앞집 사람 양, 뒷집 사람 양 다 뒤섞일 게 아닙니까? 어떻게 자기 양을 골라내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절에 양은 그의 음성을 듣다니 그는 목자를 말합니다. 양은 자기 주인의 음성을 기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을 이름을 불러서 인도해야 된다고 말해요. 참 놀랍잖아요. 양이 5마리면 이름 붙여줄 수 있습니다. 그 양이 100마리가 1000마리면 이 목자는 이름을 붙여주고 자기 양을 1000마리 다 구분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하죠. 그렇게 양을 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은 목동이 양을 몰고 나가면 그 양을 끝까지 책임지고 들어올 때까지 돌봅니다. 또 건기가 찾아와서 풀이 왔다면요. 풀을 찾아가지고 한 달이고 2달 여행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행 과정에서 새끼를 낳기도 하고 양이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럼 그 양들을 전부 돌봅니다. 양의 특징을 다 알아. 울음소리만 들으면 이 어떤 양이구나 압니다. 구별해냅니다. 양의 모양을 보면 이 양은 어떤 양이구나 그걸 알아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가 이름을 불러서 인도해야 된다. 내 것이라는 얘기. 내가 돌본다. 내가 책임진다. 그렇게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을 보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다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였다. 그리고 불렀다. 이름을 불러냈다는 얘기죠. 이사야 45장 4절을 보니까요.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부른다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게 칭호를 주었노라. 할렐루야. 언제 칭호를 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할 때, 마귀를 섬길 때, 우상을 숭배할 때, 그때 이미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름을 주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눈물 나는 사랑입니까? 그래서 거듭나면 하나님은 새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그 새 이름은 이 땅에서 사람들이 불러주는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기 위해 붙여주신 이름입니다. 이사야 62장 2절을 보니까요. 열방이 내 공의를 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신 새 이름으로 일컬음을 얻게 될 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 부르는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름, 하나님만 아시는 이름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실 때 나는 그 부름에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땅에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억조 창생이라고 합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셀 수 없다는 뜻이죠. 전에 났던 인간, 지금 살아있는 인간, 그리고 또 앞으로 올 인간, 그 수가 얼마인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하나, 얼마나 많은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뽑힌 사람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을 전부 기억하시고 마음에 두시고 그 이름을 불러서 찾으시는 겁니다. 별이 몇 개나 될까요? 모릅니다. 어느 안에는 별이 1000억 개가 있고요. 또 우주에는 은하계가 1000억 개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건 말 그대로 말장난이죠. 몇 개인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1000억 곱하기 1000이 그런 별의 개수입니까? 별의 정확한 개수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런데 그 많은 별들을 하나하나 이름을 붙이셨다라고 말을 해요. 하늘에 보면 별빛만 반짝거리잖아요. 우리는 그 별을 셀 수도 없어요. 뭐 별 하나 나 하나 그러다 보면 이런 반짝거리고 저런 반짝거리고 어떻게 셉니까? 그러나 서울에서 별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무수히 많은 그 별들에게 전부 다 이름을 붙여주셨다고 말씀하셔요. 이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헤아리시고 살피시고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전부 다 자기 집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TV가 몇 인치고 내가 신는 신발은 몇 밀이고 또 나는 대략 밥을 어느 정도나 먹고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내 운동화는 몇 켤레고 내 겨울 잠바는 몇 개가 있고 전부 다 압니다. 내가 어떤 집에 살고 있는지 또 내 집 주소가 어딘지 집에 밖에 나갔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거죠. 전부 다 알고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모든 피조물들을 이름으로 기억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돌보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별보다 귀합니다. 별은 불타 없으시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며 천국에서 영생을 누립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께서 각각 이름대로 불러주실 때 우리는 예하고 응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새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야 하며 충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6절도 보면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라고 말합니다. 또 1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라고 말합니다. 겸손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라.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얘기죠. 너희가 새 이름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영생하는 생명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만 인생의 의미를 두고 하나님께만 주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새 이름에 합당한 삶입니다. 그런 한눈 팔지 마시고 예수님 한 분만 뜨겁게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인생을 맡기시고 주님 앞에 내 남은 인생을 내어드리시고, 주님은 나의 왕이요 나는 주님의 종이요,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복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의 인도하심을 받고 거룩한 자리에 나왔습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시고 저와 성도들을 사로잡으시며 주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능력으로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 동행하셔서 우리가 바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욕과 욕심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의 쾌락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두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삶의 목표를 삼고 예수님께 내 삶의 의미를 두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을 읽고 엎드려 기도하며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가슴에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믿음으로 행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을 몰아내고 승리와 축복의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을 지켜주시며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지혜로운 성도, 뜨거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월달에 총선거가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을 뽑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민주주의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뽑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대협이나 한총련, 남총련 출신들, 주사파 공산주의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기도하는 국회의원들이 넘치게 하시고 기도하는 정치인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의 자비를 베푸시고 이 나라를 부강한 국가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기도하여 왔습니다. 빈 마음으로 가는 사람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고 힘을 다하여 간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얻고 일어서는 축복의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 앞에까지 나왔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마귀를 두려워하고 도사하고 점치고 제사 지내고 점치며 악한 죄인들을 부르셔서 그 더러운 지난